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구속사입니다. 구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구원을 해서 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발을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전적인 은혜라고 흔히 그러죠, 신학적으로.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나 인간 편에서의 어떤 힘이 전혀 보태지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전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전적으로 따르지 아니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사는 기적적인 삶을 절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신령한 물은 반석에서 하나님이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한 기적의 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로부터 10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위탁해야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도 전적으로 그 하나님에게 위탁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리라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당하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순수한 이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종일관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이 오자마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다가 모두가 다 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그 사건에 비추어서 들여다보게 만든 거예요. 그 사건 읽을 때마다 그 사건, 그 백성, 그 당시의 정황에 내 오늘의 자신을 비추어서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고 있나. 그래서 거울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그저 한 7, 80년 동안 살 때는 그저 어쩌다가 복이 있어서 편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그저 좀 불행해서 참 험한 세상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기 자기 길을 갑니다마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모르고 살던 방탕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보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 심판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우리의 죗값으로 당하는 그 모든 형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무조건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죄를 무조건 씻어주시고 자기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이미 우리는 세상과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양식, 물질적인 물만 마시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이라는 음식을 먹고 살고 성령의 놀라운 생수를 마시고 살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보탠 것이 뭐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손을 빌려준 게 뭐 있느냐 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도 보탠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중 대부분은 구원받을 생각도 안 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 때 도망다니기에 바빴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고마워하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강하게 그의 손으로 저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므로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해서 오로지 주님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중도에 망할 확률이 있어요. 잘못될 확률이 있어요. 좀 심하면 구원을 못 받을 확률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거울 삼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설교는 다른 앵글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관찰한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앵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관찰한 것이고 오늘은 시험이라는 앵글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좀 배워야 될 진리가 무엇이고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 각자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한두 사람 남겨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가, 시험을 이기는 삶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3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13절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요, 광야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두가 감당할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 말을 바꾸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단어, 이 말을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흔해 빠진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험이다. 또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식적인 시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 당하게 하는 시험은 다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이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흔해 빠진 시험이고 또 어떤 면에는 이상한 것이 전혀 없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그 본문 의미가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인간의 수단으로는 살아날 방도가 없는 황무지입니다. 어쩌다가 시내산 기술에서 모세의 장인되는 이드로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군데군데 목축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대민족이 그 광야에 가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건 완전히 자살행위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들여 놓았는데 시험이 있겠어 없겠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앞에는 절대 어려움이 없다.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간혹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앞에 무슨 위기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 그런 생각에 취해 있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렇게 아예 그 순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광야 생활에 임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에 한 민족이 발을 들여놓았으니 예상할 수 있는 시험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측 가능하고 평범하다는 말은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면은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당하는 시험이 독특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허를 찔리고 말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어요? 원망했다는 말이 참 수없이 나오잖아요. 왜 원망했어요?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원망이 나오죠.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한번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면 그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어디든지 그냥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저 가는 데마다 눈앞에 그저
생수가 터지도록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매일마다 소나기를 막 장대비로 내려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흘러나가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목이 말라 애를 타는데 그 다음에도 물이 없어. 그 다음 날도 물이 없어. 한 3일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은 다 원망하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뭐 2, 3일 물이 없이 헤매는 거 그거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정상이에요. 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목 좀 마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욕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졌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해치기도 하거든요. 자, 목이 말랐다. 자, 이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시험이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아침마다 만나를 주고 어떤 때는 막 메추라기를 보내서 우리의 고기를 먹이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죽었나 살았나?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이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언제는 도와주고 언제는 안 도와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만약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만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죄 짓다가 하루에 얼마나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23,000명, 2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죄 범한 것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시작하고 1년, 2년 지나갑니다. 생활이 단조로워요, 안 단조로워요? 예?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얼마나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단조로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싸움도 많았어요. 얼마나 싸움이 많았는지, 그저 날마다 모세 앞에 와서 그저 자기들 싸운 것 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평가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생활이 단조로우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를 타면 일주일 간다나요? 한 그룹이 탔는데 첫날은 너무너무 좋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떠들고 막 그랬는데 이틀 지나고 나니까 침묵으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일관하더래요. 그 단조로운 기착관에서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사흘인가 넘어가니까 싸우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얼마나 단조롭고 권태스럽고 답답하고 막 뭔가 일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가끔 생기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길을 꺾어놓고 또 기회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썼단 말이에요.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들여보냈네요.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가보면 여자들 이뻐요, 안 이뻐요? 정말 이뻐요. 나는 남자들이 잘났다는 소리 안 해요. 여자들이 이쁘더라고 말이에요. 참 그 복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시원한 눈매라든지 그 우뚝한 코라든지 두툼한 입술이라든지 참 이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쁜 여자들을 그런 나라에서 다 태어나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미디안 족속이 그거 다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종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 여자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했으니 가뜩이나 단조로운 생활에 그냥 뭔가 막 한번 일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마당에 이쁜 여자들이 와서 유혹을 하면서 놀자, 데이트하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입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내 앞에 어떤 시험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죄악의 장망성 같은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시험들이 내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예측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긍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당하는 이런 저주를 받아 당한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좀 내가 재수가 없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특별한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상 나도 원망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나도 뭔가 재미를 보려고 하다가 잘못된 죄를 범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전제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고 하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주신 은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거두지 마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시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당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그 자세가 우리가 시험을 대처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은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상식적인 것이고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 다 가능한 광야 생활이지만 내가 꼭 치루어야 될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본문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너희가 광야로 갈 때 내가 함께 가마. 너희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내가 함께 가마. 너희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내가 함께 가마. 함께 가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다급했는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아니하시면 이 광야 생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함께하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미쁘신 약속이 있어요. 성실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험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왜 허용하셨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너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든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이쁘신 약속들을 하셨어요. 반드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왜 그렇게 죽어가요? 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약속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내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목이 마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군이 달려와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할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을 바꾸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분명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뭡니까? 나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참 인생을 살도록 하실 거라고 여러분이 아마 착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그건 착각이에요. 정말 착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요,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저 건너편에 있는 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숱한 환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환난을 겪으면서 그 와중에서는 그런 깨달음이 별로 없었어요. 막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 막 시달리니까 막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무슨 뭐 특별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돌아보면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구나. 그걸 내가 알아요. 그래 지나놓고 보니 내가 이겼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겼지만은 또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그 정도는 거뜬하게 얼마든지 치룰 수 있어. 겁내지 마. 오히려 너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강해지는지 아니? 내가 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허용한 거야. 그러므로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내가 참 그 시험에 깔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험이 지나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남편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고 자식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고 또 아까 어느 자매처럼 건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빠지는 참담함을 경험하는 시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고의로 끌어들인 시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 시험 앞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보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과 기도로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면 벌써 시험이라는 존재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분들 계세요? 마음의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분 얼굴에 벌써 웃음기를 다 잃어버린 성도들 계세요? 오늘 말씀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나?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영적으로 평가하라 말이에요. 영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절대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그 말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3절 마지막 부분 있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그 다음에 다 같이요.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쓸리기 시작했죠. 오직 모세만 쳐다보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행방이 묘연하니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은 한 달이 지나도록 강감 소식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공포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공포가 생기죠. 우리는 그거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런 상황을. 불안이 나중에는 걱정으로 바뀌고 걱정이 공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아야 그 공포를 억누를 수 있었다고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면 피할 길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대답하세요.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 공포를 몰아내시고 믿음으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피할 길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때 그거 분명히 시험이죠.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탔어요.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풍랑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가뜩이나 어린아이가요. 풍랑 만나면 정신없어요. 나중엔 똥오줌을 싸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좀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고해와 같은 이 환경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공포에 휩쓸릴 정도로 위협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오로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 공포를 이기고 피할 길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 도대체 원망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상황이 악해졌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믿으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분명히 그 원망을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그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꽉 막힌 시험이라는 거 없어요. 사방이 꽉 막힌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꽉 막힌 시험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들이 와서 막 유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이 피할 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든지 있었죠. 믿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계집애들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세상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그 피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여자만 눈에 보였다 그 말이에요. 뭐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97년 IMF 터지고 나서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들이 IMF 터지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니까 그냥 생활 터전이 온통 무너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겪는 우리 가까운 집사님들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참 무서운 시험입니까? 그런데 한 부류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천하가 다 당하는 어려움 아닙니까?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또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벌벌벌벌 떨고 불안하고 막 어찌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요, 그때 믿음을 고백하면서 대범하게 믿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시험을 대처한 분들은요, IMF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활면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벌써 딱 보면 강해졌어요. 손해본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미국 잡지에서 보니까 강철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북한에서 9살부터 19살까지 10년 동안 사상범을 수용하는 강제 수용소에서 보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 의회에 가가지고 북한 실상을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철환이라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것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벌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하고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무섭게 감시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대요. 그래서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루도 아니고 1년, 2년, 3년, 10년을 여러분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혹독한 시험을 말이죠. 그리고 이 강철환이가 하는 말이 도대체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벌을 받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날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안 돌아가고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자기가 몰랐대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무서운 혹독한 시험 앞에서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그 악한 원수들을 영적으로 대결하면서 이기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그런 혹독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그런 형제들의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맞았어.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무서운 시험을 만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시험이 나에게 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동시에 어떠한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각자가 다 다르고 또 서로가 알 수 없지만은 꼭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세요. 바로 시험을 바로 대처하세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광야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험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실을 꼭 인정하세요. 나만 특별히 이런 시험을 당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병으로 쓰러지는 형제를 보면서 여러분 그 형제만 쓰러진다고 믿는 바보가 천하에 어디 있어요? 언젠가 나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세상의 생활 아니요. 그러므로 누구나 다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이걸 꼭 믿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이거 허락하시지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시험 당할 동안에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원리대로만 행했더라면 광야에서 절대 쓰러지고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다가 드디어 믿음 없는 자로서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 좋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판단해서 시험을 대처하면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시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힘을 얻으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반드시 열린 문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의지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